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아주 종반에 치달았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 사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25 전쟁이라는 거 3년 치렀지만 300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가스챔버에 넣어가지고 죽인 겁니다. 유대 사람 600만 명을 죽인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보란듯이 담대하게 설교하는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본회포라고 합니다. 그는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만일 당신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부상당한 자를 끌어다가 치료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식을 하고 그렇게만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운전사를 강제로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외친 나머지 히틀러에게 정면적으로 충돌하게 됐고 투옥되고 마지막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틀러가 잡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마땅히 지옥으로 가라. 그때 히틀러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죄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내게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게 천당, 지옥이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해준 전도사도 없습니다. 그 순간 보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없습니다. 히틀러에게 전도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잃은 양을 찾은 선한 목자 이야기. 이 목자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마는 그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에게는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초장입니다. 넉넉한 초장에 있어서 아무 때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쫀쫀한 시냇가가 있어서 맑은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없어도 좋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그는 행복한 양입니다. 그 양은 복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다. 지금 99마리는 다 무사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은 참 중요합니다. 착합니다. 목자를 잘 따라다닙니다. 저는 중동 그리고 호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좀 면밀히 보았습니다. 약 한 300마리 되는 그런 많은 양도 목을 맨 것도 아니고 코를 꿰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가서 딱딱 두드리고 따라와 그러면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한 마리가 따라가면 그 다음에 그 300마리가 줄 서고 따라갑니다. 한 줄로 쫙 따라갑니다. 그냥. 양은 착합니다.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고 목자를 따라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양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업적으로 생각하면 100대 1입니다. 양 한 마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입니다. 잃은 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것은 중요합니다. 목자에게서는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 목자는 그 양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넝쿨에 걸렸나? 벼랑에서 떨어졌나? 맹수에게 찢겼나? 그런 생각합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양을 찾기까지는 목자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자기 몸이 찢기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통감하며 그는 길을 나섭니다. 이건 위험한 길입니다. 만일에 맹수에 찢겼다면 맹수가 거기 있습니다. 위험한 벼랑이라면 양이 위험하다면 목자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무릅쓰고 왜? 이것은 손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그 귀중한 아름다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 나서서 양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야 될 숨겨진 귀중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는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목자는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대열에서 빠졌느냐? 더 좋은 먹잇감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다가 대열에서 낙오됐느냐? 왜 길을 잃었느냐? 내 책임 내가 져라. 내 운명은 내가 책임을 져라. 선한 목자의 대열에서 떠나는데 9마리가 다 무사한데 그 하나님 미련한 놈 떠났으니까 내 운명은 내가 책임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 양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의 현재의 잘못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 양을 찾겠노라. 목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마도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혹 실수해서 내가 혹은 좀 등한해서 이 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율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심리상담가인 웰스라고 하는 분의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어느 때는 사랑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모습에는 사랑하고 저런 모습에는 버린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은 고통과 환희 모두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도 있지만은 고통과 환희를 함께하는 것이다.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멀리 아닙니다.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과 장소를 함께하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한 나머지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 왜 그랬느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왜 네 과거는 그러냐? 왜 현재는 이러냐? 어떤 비난도 사랑에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 I need you. 네가 있어야 행복하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너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게 말해줍니다.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도록 아니 찾기 전에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찾기 전에는 내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여건에도 꼭 찾아야 됩니다.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그는 기뻐합니다.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잃었던 양을 내가 찾았노라. 잔치하자.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잔치를 했다면 지금 뭘 먹을 것 같습니까? 또 양을 잡아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고 온 동네를 모읍니다. 그 기쁜 마음,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기뻐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향하여 외칩니다.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역시 기쁨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주 사랑하는 친구, 고향 친구요, 대학 동창이요, 그런 가까운 친구 하나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친구가 그 가까운 친구에게 안 되겠다 해서 소망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테이프, 이 설교한 테이프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 설교 카세트 테이프를 매주일 보내주었습니다. 매주일 우리 일마다 이걸 사서 우송했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가 들으라고 준 거니까 또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다 수북이 쌓아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이게 1년에 50개면 이게 500개입니다.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늘 보면서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걸 볼 때마다 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친구가 간절하게 날들어 예수 믿으라고 저걸 보내줬는데 하면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급성 간암이요. 그런 철렁했습니다. 만사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렇게 보다가 저 테이프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보내준 건데 하나하나 듣다가 밤을 새워가며 들었습니다. 그거 다 들었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일부러 서울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내 친구가 카세트 테이프를 10년 동안 보내주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심령을 구원한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한다고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한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이 목자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쁨이 큰 겁니다. 양이 얼마가 짜리냐가 가치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양을 위하여 투자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양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양은 소중한 겁니다. 이 양의 값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정성을 들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는 그 충만한 기쁨. 여러분, 더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목자의 큰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버림받았던 양이요, 멀리 갔던 양이요, 상처 입었던 양이요, 구제불능한 가운데 있던 양인데 목자의 희생으로, 아니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소중합니다. 잃었다 찾은 바 된 나 자신, 잃었다 찾은 바 된 나 자신,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 하나의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늘 간증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사실 일본을 확신치 못합니다만 94세 호적을 떼보니까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데 94세에 돌아갔었어요. 북한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열악한 북한 땅에서 무엇으로 94세까지 살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이놈아,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오래 살았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함. 그런 거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이 거저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한 겁니다. 찾은 바 된 어린 양, 이 양은 스스로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온 동리와 함께, 온 이웃과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는 그 축복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합니다. 주여 원컨대 신령한 관찰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나의 나됨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선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었다 찾은 바 된 양으로서의 만당한 도리를 다하고 목자를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